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의 폭풍이 한국교회에 밀어닥칠 때에 평양신학교의 강사로 주기철 목사님이 가시게 되었습니다. 전체 대주제는 일사각오였습니다. 말콤 리치라고 하는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요 언론가인 이분은 실용주의가 이 땅의 기독교인들의 삶에 미친 가장 커다란 영향이 있다면 오늘의 기독교인들에게 참된 결단과 헌신을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교회를 가면 언제든지 설교 가운데 순교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순교자 얘기가 가슴 설레인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꼭 등장하는 게 나는 결심한다, 결단한다, 각오한다,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결단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주님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지요. 오늘 본문은 밀레도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고 거기서 고별 설교를 하고 석별의 정을 나누고 난 다음에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밀레도에서도 그랬지만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기다린다, 그러므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냥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를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떤 결단을 하고 살아가야 될까? 제자도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요. 11절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오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전도자인 빌립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자 빌립은 누구냐 하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전도를 했고, 그리고 광야에서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많은 성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정착한 곳이 가이사랴다라고 사도행전 8장 4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은 원래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은 복음 전도자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또 하나의 이름이 있다면,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말고, 목사 말고 또 하나의 이름이 있다면 누구나 다 전도자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한번 똑바로 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이름은 전도자입니다. 시작. 당신의 이름은 전도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자이신 건 믿습니까? 그러면 전도를 해야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옆에 빈자리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아직 상처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슬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딸이 있었습니다. 다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부터 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띠를 갔더니, 바울의 띠를 갔더니 자기 팔다리를 꽁꽁 묶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 띠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머리를 박박 밉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가지고 그냥 3분의 1은 불에 태우고 3분의 1은 자르고 3분의 1은 불에 바람에 날리고,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통해서 더 큰 메시지, 아주 임팩트한 충격적인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세요. 말로만 듣다가 갑자기 손발을 꽉꽉 묶고 이 띠임자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충격을 받지 않았겠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환난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언제나 그렇게 말합니다. 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현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칫하면 위험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3번씩은 밤새도록 묻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의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나이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종종 말합니다. 그런데 쉽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벌쩍 내려오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안 내려오시잖아요. 안 내려오면 못 내려온다고 착각하고, 못 내려오니까 비겁하다, 나약하다, 능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0일 광야 생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가 그를 데리고 광야로 가서 시험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성전 꼭대기에다 세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거기서 뛰어내려라.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받쳐서 돌뿌리에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런데 뛰어내립니까? 안 뛰어내립니까? 사탄아, 시험하지 말라.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그럼 능력이 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후 사정을 다 알지만 어떤 때는 참습니다. 참고 있으니까 무시당합니다. 모른 척하니까 바보 됩니다. 사실 알고 가만히 있는데 형편없이 취급됩니다. 그런데 잇 하고 해 붙이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가이사랴 빌보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쭉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등등등등 엘리야입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극찬을 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붙입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얼마나 칭찬받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힐 것이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4일 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사탄이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예수님도 인정합니다. 메시아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주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를 벗어 내던지는 것, 그것은 바로 사탄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 내게 맡겨진 십자가 내가 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으려고 하는 순간이 문제입니다.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으면 바보가 되지요. 내가 바보가 되려고 하면 바로 그 순간, 바보가 안 되려고 하는 그 순간이 사탄이 되고자 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셔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내게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아멘도 안 하시고 그냥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옆에 사람 보고 보시죠. 혹시 사탄? 시작. 혹시 사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바보가 돼도 좋고, 무능한 사람이 돼도 좋고, 어리석어도 좋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사죄를,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사탄이 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아니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뭐, 이거 별거 아닌데, 좀 나중에 하자, 이게 사탄의 유혹이거든요. 너 별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켜가라. 네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아니,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가지고 가는 거니까 티모데를 보내. 그리고 네가 가려고 했던 로마로 가면 되잖아. 서바라로 가면 되고, 갈릴리로 가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없는 믿음 가짜입니다. 십자가 없는 충성 거짓말입니다. 십자가 없는 사랑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3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났을 때도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죽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게 주께서 맡겨준 일, 그것을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 않는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결박 고난이 기다린다? 가지 마라. 그러니까 어찌 너희들이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각오를 좀 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물론 우리의 목숨이 하나밖에 없지만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데 뭐지 안 되겠어요. 뭐든지.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책상에 그렇게 써붙였더라고요. 죽도록 공부해도 죽지는 않는다. 죽도록 일한다고 죽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좀 죽도록 해보세요. 일사각오로 하면 안 될 게 없는데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게 문제라니까. 예수 믿는 찌질이들이 또 있어요. 찌질이가 뭔지 아세요? 학생들도 한테만 하는 말인데, 이게 하나님이 뭔가 해주겠지,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이런 멍청한 젊은이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저쪽 딴 동네, 저쪽 땅 동네.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해주십니까? 똑같은 처지에 있는데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힘껏 노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력 투구를 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죽을 각오를 하면 안 될 게 없습니다. 일본에 재미있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런 거입니다.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마라.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은 만나지 말고, 또한 할까 말까,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은 먹지 마라. 다시,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말고,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은 만나지 말고, 먹을까 말까 하는 사람은 먹지 말고, 죽을까 말까 할 때는 죽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자라면 무엇인지 결정부터 하고 그리고 행위로 옮겨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미 뭘 할 것이다 결정을 하고 행위로 옮겨야지, 하다가 안 되면 뒤죽박죽, 이게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황에 끌려가는 노예가 되지 말고 상황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 하다가 이대로 죽어도 좋다, 그러면 하세요. 뭐든지. 이것 하다가 이대로 죽어도 좋다, 이대로 끝나도 좋다, 그러면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헛살았다, 잘못 살았다. 왜? 할 필요 없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안 해도 되는 일, 그런 거 했거든. 그러니까 후회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제가 애들하고 아침 먹을 때 그런 기도를 해요. 아침 식사할 때 같이, 지금은 아침 식사 애들하고 같이 안 하는데 아침 기도할 때 혹시 애들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음식에 부끄러움 없고 시간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헛된 시간, 헛된 삶이 아니라 순간순간 어느 때든지, 젊었을 때든지 어렸을 때든지 늙었을 때든지 지금 내게 있는 순간을 가장 알차게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기철 목사님이 감방에서 투옥되었다가 일시적으로 풀려난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들의 시험이었습니다. 순사들이 뒤에 따라왔습니다. 교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5가지 기도의 종류.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세 번째, 나의 노모와 처자와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시 감방으로 끌려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 주광조인가요? 그 아들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결코 강한 분이 아니었다. 눈물이 많고 나약했고 정이 많은 분이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내에게도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못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넉넉히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어떤 사람에게 붙어진 그 사람의 고유한 특허품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걸 기억하시고 그 능력 붙잡고 일사각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4절 봅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바울이 동역자들이 울면서 권고를 합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가면 돌아가십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끝. 그게 믿음입니다. 힘쓰고 노력하고 울며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하실 분입니다. 인정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적으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유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사람들도 그 여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마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결코 쉽지 않지만 다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억지로 해결하지 말려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때와 방식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과정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길이 사람들의 눈에 형통하지 않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믿고 그분께 인생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33절에 3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36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역사를 시작하시고 주관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개인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낳고 죽는 것, 화와 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옳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그런데 왜 내가 붙잡고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 앞에 주의 뜻에 다 맡깁니다. 다 알아서 하십시오. 내 것은 내가 책임집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 사업도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 건강도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내가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다 보면 거기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파스칼이 탕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거기까지 고백하는 순간 갑자기 밀어닥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그리고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행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까? 우리는 주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정말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에 다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